오늘 본문의 단락을 좀 풀어보면 6절 말씀에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그리고 6절 후반절에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가서는 그 범죄의 결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결과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떤 행동을 8절에 하냐면 숨습니다. 숨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맨 처음으로 인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에게 맨 처음 던진 질문이 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 13절 쭉 보면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그 죄의 대가를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뱀에게 핑계를 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본문의 말씀의 정리입니다. 하나씩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간은 왜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갈까요?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넘어갑니다. 아빠가 된 다음부터는 직장을 함부로 그만 못 두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아빠니까. 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너 무엇 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파 죽어도 여기 와서 설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교역자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장로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 자리를 정확히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느냐? 물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정체성이 정확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유혹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사탄의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 세상에 많은 세 가지의 유혹이 왔지만 그걸 견디실 수 있었던 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이 말씀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인간적으로 봐도 아담이 너무 싫어. 이제 너랑 나랑 관계는 끝났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카톡에서도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연락처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다는 건 넌 나의 피조물이다. 난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너와 나는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신앙의 문제는 관계로 풀어야지 열심이나 노력이나 무엇인가 성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넌 나와 관계 있다. 넌 나를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9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내 아들이 범죄 저질렀는데 연락처 삭제해 보시겠습니까?
부르고 다녀야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리 와. 네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빨리 나한테 와. 넌 나의 피조물이야. 부르시는 거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유 그리고 평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려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이단의 특징은 자유가 없습니다. 매요. 이단의 특징이 정말 확실히 다릅니다. 이단의 특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라. 기도 시간을 채워야 당신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라 말씀하시지만 이단의 특징은 올라가라. 쟁취해라. 그래야 네가 따낼 수 있다. 쟁취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가 내려오고 그것을 받아 누리며 거기에 반응해라. 찬양이 이거지 내가 복 받으려고 찬양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거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 가세요. 속 안에 나쁜 걸 빼내라고 그러잖아요. 가시 빼내고 내 안에 빼내고. 아니요, 빼내지 마세요. 채우세요. 더러운 흙탕물에 깨끗한 물을 채우면 채우고 또 채우면 흘러 넘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받아 누리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산에 비로 내려오듯이 냇가에서 내려오고 강가로 흘러 바닷가로 가듯이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저 나뭇잎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곳이 어디나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세상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무당, 점쟁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그러고 하면 안 돼. 하면서 내 삶을 조아매요. 그래서 거기에 운명이라는 굴레에 나를 매게 만들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는 누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는 다시 물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걸로 방종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요, 막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봐요. 분명히 보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얼굴에 두려움이. 성령님이 오셨는데 웃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악령이 오면요, 억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여 숨은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좋은 부모가 있고 나쁜 부모가 있습니다. 나쁜 부모는 효도해라, 부모님을 섬겨라 해서 너의 길을 이렇게 딱 제시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좋은 부모님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는 저도 자녀가 하나 있지만 키우기 쉽지 않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딸에게 설명을 합니다. 설득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안 된다.
그냥 저는 설명하고 설득되고 안 되고는 네 자유야. 때로는 좋은 걸 막 설명해. 이게 좋아. 네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득이 안 돼요. 저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전할 때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지만 비록 전도사지만 저는 당당하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선포합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갈 때는 설명하죠. 그러면 그가 설득되고 안 되고는 그의 몫인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어져서 설득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좋은 부모는 강압적으로 막 해! 이렇게 말하지만 나쁜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가 변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 많이 경험해 보면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이 노래인데 엄마와 딸이라는 노래. 결국엔 그 엄마가 이렇게 노래하죠. 너의 삶을 살아라. 결국에는 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자유와 평안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안을 찾기 위해 자기 자리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에 내가 올바른 자리로 다시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자녀가 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따라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과 직면해 라고 해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나 따라와 얘들아가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만나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 네가 하나님께 예배해 라고 해야 되는 게 교사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목자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직면하게 하는 것이 맞다. 직면해야만 자기 자리로 갈 수 있다. 숨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이랬는데 이렇게 할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라고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직면해야 되는데 사이를 쫙 벌려놔요. 나뭇가지 사이로. 그래놓고 중간에 누굴 껴넣냐? 타인을 껴넣어요.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그래서 못 나가요.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못 나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면해야 되는데 걸리적거리는 걸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걸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벌써 남 탓하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껴넣는 사람은 안 된다고요. 자녀 사이에 여러분 껴야 자녀와 하나님 사이 여러분 빠지세요. 가이드하시고 동기부여하세요. 몽학선생을 하셔야지 나 따라와.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자녀와 하나님과 직면해라 라고 가르쳐줘야 그 아이가 하나님 그 아이의 자리에 그 조물주의 그 피조물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해야 합니다. 자유와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자유하고 평안하게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과 직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직면한다는 걸 아셨죠? 직면. 그렇다면 직면하게 되면 이 정체성을 알아가는데 보세요. 누가 그 자리를 내 자리가 여기구나라고 쉽게 아는 줄 아세요? 그것도 설명 들어볼게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이 들면 하나님께로 가죠. 그렇다면 현재 이 내 자리는 어디야 되냐?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한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내 자리를 알려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미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다는 걸 모든 분들은 시인해요. 난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거기에 평안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현재 내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 현재 내 자리, 내가 돌아갈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이리저리 피해 받자 결국에 하나님, 인간적으로 피해 받자 결국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서야 될 내 자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짧게 3가지의 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첫 번째 자리는 바로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만한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교만 끝이 없어서 자기가, 죄송합니다, 욕 좀 하는 걸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쫓아다닙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피조물의 자리는 조물주 자리를 넘보는 게 아니에요. 감히. 이걸 우리는 주제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2글자로 표현하면 월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뱀이 꼬일 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꼬드깁니다. 거기에 또 넘어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교만한 거죠.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려오세요. 어떤 사람 진짜 다른 종교가 막 몸에 사리가 생긴 사람을 막 대단하다고 막, 물론 그 깨달음을 가지만 막 뭔가 막 자기 몸을 처복종하고 어느 나라인가 막 터키인가 어딘가 가면 막 고난 주간에 막 책찍으로 자기 몸을 쳐. 예수님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나의 스스로 고난받을 거예요. 막 이러면 제발 그러지 마라 아들아 이러지. 그래 잘한다. 하나님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리라 뭐 이런 거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청소년부 설교 때 썼던 예화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케네디가 길을 지나가는데 사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사탕을 파는 송 큰 할아버지가 저기서 사탕을 팔고 있어요. 막 팔고 있어요. 케네디 그걸 너무 먹고 싶어서 할아버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그 할아버지를 쳐다봅니다. 할아버지가 불쌍하고 먹고 싶어?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네 주먹으로 한 움큼 가져가. 근데 안 가져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져가라니까 네 한 움큼 뚝 쥐어서 가.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손으로 확 쥐어가지고 옷 벌려 옷에다 탁 담아주고 가. 옆에 있던 사람이 너 왜 아까 한 움큼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갔어? 케네디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손이 저보다 더 커요. 여러분 손이 커요? 하나님 손이 커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건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건 돈으로 계산이 안 돼. 너무 커. 너무 소중해. 구원이 10원 밑에 구원인 줄 알아, 우리는. 여러분,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가치가, 이 구원은 예수님 짤이잖아.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야 한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면 그 햇빛을 받아 누려서 비타민 D도 먹고, 요즘에 햇빛이 많이 쬐더니 수박도 맛있고 복숭아도 맛있고 그것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대자연을 누리는 거죠. 누리며 사세요. 누리며. 근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주신 것만큼 좋은 건 없다. 두 번째,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죠. 밖에서 모았다, 밖으로 모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죠. 모여졌어요. 근데 사실 또 하나의 로마에서 쓰였던 의미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의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의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되게 질서정연해요. 민주주의가 있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뭔가를 결정하죠. 저같이 신학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질서정연하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 나라를 비꼬듯이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날, 야, 너네 나라는 대통령 한번 하면 다 깜빵 가냐?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좀 생각이 다르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야. 뛰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잖아. 여러분, 민주주의는 각자의 의견이 존중되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잘 살아요? 그냥 어디서 데모 한번 했거나 이야기하면 시끄러, 닥쳐. 하란 대로 해. 끝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조용하면 안 돼요. 문제 생기면 사랑으로 덮고, 문제 생기면 사랑으로 덮고. 좀 보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진짜 존경하거든요. 너무 대단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뽑으셨잖아요. 우리 교회 리더로. 또 그걸 좋게 결정하셔서 사랑으로 이렇게 봉합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막 문제다 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누가 완벽해요? 불완전한 사람끼리 같이 교회를 이루고 말씀에 순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나라, 그 친구, 제가 제 친구 그 나라 어디라고 말하지 않지만, 너네 나라 대통령 깜빵 보낸다면 너네 나라가 발전한 거다. 내가 말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너네 나라 대통령이 깨끗할까? 우리나라 지금 깜빵 간 대통령이 깨끗할까?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겁니다. 장로님들도 함께 힘을 합치시고, 재직회원도, 공동회원도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체계적으로 경영되어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너무 멋져요. 다음 주에는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회도 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돈도 하여튼 제가 압박합니다. 어린아이에서 더 쓰세요. 더 쓰세요. 써야죠. 돈 어디다 쓸 겁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야죠. 그 아이 한 사람 선생님들이 울면서 케어하고 있잖아요. 너무 멋진 교회. 체계적으로 착착착착착. 각 부장님들도 너무너무 잘해요. 다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멋지다. 문제 있다 말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힘들다고 성도로서의 자리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전주 산돌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역할로서의 자리입니다. 좀 길지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 6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6절만
한 구절만 다음으로 넘겨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두 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제가 다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다 나와 있어. 위로하는 것부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언제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자리를 잘 우리가 지킨다면 여러분 정말 부모가 아빠가 아빠 역할 잘하면 가정이 잘 서요. 아이들이 삐뚤게 가는 건 부모 몫이죠. 저도 너무 진짜 쉬운 일 아니야. 엄마가 엄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역량대로 해라. 역량대로. 역량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보통 회사에서 쓰는 용어인데 역량을 강화해라. 잘하는 거 더 잘해. 애들한테도 제발 야, 넌 그거 못하잖아. 그걸 좀 못하는 거 좀 잘해. 여러분 진짜 훌륭하게 된 사람은 잘하는 것만 잘해. 제가 진짜 존경하는 신학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라면 끓일 줄도 몰라. 성경밖에 몰라. 그러니까 유명하게 됐죠. 집에서 좀 욕 좀 먹었을 거야. 좀 먹으라고 그래.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하세요. 잘하는 거 해야 돼. 못하는 거 자꾸 잘. 애들한테 못하는 거 그것 좀 잘. 애들 스트레스 받아서 잘하는 것도 못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저분 연주 잘해. 찬양하면 되죠. 그걸 더 연습해. 막 더 하는 거야. 반주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막 반주를 더 연습해서 더 잘하는 거야. 찬양을 가르치는 일을 더 잘하는 걸 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공동체에서 내 역할 감당하는 거 쉬워요. 장로님들도 잘하는 거 누가 잘하는 게 딱 보세요. 아까 그 어떤 청년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보면서 지금 몸이 피곤하죠.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 좀 둔하거든요. 장로님들은요 그 눈을 가져야 돼. 누가 피곤한가? 누가 반주를 잘하는가? 누가 저 사람은 섬기는 저분은 목자로 잘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도 안 쉬워요. 목자 한번 해보세요. 싫어요. 그게 하나 껌이죠.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강화시켜줘. 목자를 더 잘하게 막 강화시켜줘. 이게 우리 교회면 돼요. 그러면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더 잘 감당해서 제가 이제 좀 더 어렵게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 역할을 잘 감당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시너지가 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겸손해야 돼. 겸손하려면요 내 역할을 일단 잘해야 돼. 내 역할. 근데 나는 이걸 잘하는데 저 사람은 피아노를 너무 잘 쳐. 약 올라. 약 올라. 나도 피아노 잘 쳐야지. 근데 피아노를 전혀 못 치는데 손가락이 이상해서 못 치는데 피아노 연습을 계속해. 약 올라서.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피아노를 너무 잘 치신다. 칭찬해야 돼. 너무 잘한다. 띄워야 돼. 와. 멋져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겠지. 그럼 그 사람이랑 나는 뭘 하는 줄 아세요? 어려운 말로 협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나 잘하는 거 이건데 당신 잘하는 거 그거군요. 같이 합시다. 여기서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겸손의 정의 말씀드렸죠? 나 잘하는 거 분명히 해야 돼요. 무조건 난 아무것도 못하고요. 뭘 못해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 이거 잘합니다. 라고 말하고 타인의 장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 사람과 함께 겸손하면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시너지의 대상이에요. 시너지, 부부가 남자 여자 딱 시너지가 나와서 아기가 나왔잖아. 여러분 부응하는 거예요. 시너지를 자꾸 일으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서 같이 역할을 만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쁘다 같이 하니까 하모니를 이루면서 더 키보드랑 드럼이랑 같이 치니까 엄마 딸 같이 치잖아요. 너무 좋잖아. 너무 아름답잖아요. 박자 탁탁탁 맞춰주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요, 복은 하나님께 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복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가서 손 대고 기도하세요. 갑니다, 복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게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협업하잖아요. 복이 생깁니다. 진짜로. 복 받는 비결은 사람과 사람이 같이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과 사람이 막 엮어져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의 손에서 터치만 하면 연결되어지고, 터치만 하면 케어가 되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결핍이 해결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그 겸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배일까요? 무엇이 거룩일까요?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성경책 끼고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이 삶을,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